따라서 성령의 임재. 오늘 말씀에 아주 중요한 거는 17절에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됐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성령이 이렇게 임하게 되면 우리에게 어떤 현상이 일어나나. 제가 늘 얘기하지만 현상은 사실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이런 모양으로 저런 모양으로도 나타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성령이 임재할 때에 우리가 어떤 그 모습들이 일어나는지는 좀 기본적으로는 좀 알고 있는 것도 좋을 듯 싶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중에 이제 한 가지를 우리에게 설명한 내용입니다.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었다. 요한이 죽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죽은 사람 같이 됐다, 그런 얘기인데, 진짜 성령이 이렇게 임할 때 보면 사람이 죽은 것 같이 돼요. 완전히 죽은 거지. 죽었나? 이게 보면 죽은 건 아니에요. 살아있는데 꼭 죽은 것 같아요. 많이 보고 이게 그 목회를 한 목사이기 때문에 죽은 것 같이 된 사람 많이 봤습니다. 일명 우리가 입신이라고 하는 거, 이렇게 하는 사람 보면 사람이 갑자기 여기도 죽었나? 그래서 저도 처음 입신하는 거를 이렇게 봤을 때는 조금 당황했던 적이 있습니다. 목회를 했지만 본 적이 있어요. 본 적이. 우리 교회 청년이 입신을 했는데 본 적이 있어야지. 근데 참 목회에 같이 지방 연합부흥회 같은 거라면 좋은 게, 거기는 많이 본 분들이 또 있잖아요. 또 이제 그러니까 이거 입신한 거라고 반듯하게 이렇게 뉘어놓으면 되겠다고. 그래서 이렇게 반듯하게 뉘었는데 일어날 생각을 안 해요. 가만히 나오고 손득 갖다가 안 하고 진짜 죽은 사람 같은데 가만히.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됐다. 그래서 요한이 지금 이게 왜 성령의 임재냐 하면 10절에 보면 주의 날에 내가 성령의 감동이 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듣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아 교회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 그래서 7교회 7 금촛대를 봤다. 그러면서 촛대 사이를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의 띠를 띠고 이렇게 다니는 것을 봤다. 내가 볼 때 한마디로 예수님을 이렇게 만난 겁니다. 요한이 이렇게 성령의 감동이 되어 가지고 예수님을 이렇게 봤는데, 예수님을 이렇게 만나고 예수님을 본 순간 그냥 엎드려져 가지고 죽은 사람같이 됐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전에 죽었다는 얘기는 십자가에 죽었었는데 지금은 부활 승천해서 영원토록 살아있는 우리 하나님이 됐다는 얘기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이게 주셨어요. 오른손을 내게 얹고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주 자주 쓰는 아주 중요한 레파토리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또 두려워하지 마라. 이런 아주 짤막한 말씀이지만 사람이 이렇게 하는 것과는 무게가 다른.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 권위가 있으시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이 이렇게 들으면 정말
힘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두려워하지 않게 해줄 수 있는 분이 이렇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니까 오늘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거죠. 여호수아에게도 덜덜덜 떨고 있을 때 여호수아가 이게 보면 그렇게 막 강심장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덜덜덜 떨고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하라. 그 마음이 그렇게 약해가지고 되겠냐? 그러고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하라.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그 여호수아에게 힘을 주시는 말씀이 여호수아 1장에 나오는데 오늘 요한에게도 얼마나 두렵겠어요. 지금 죽은 자와 같이 돼서 지금 손 하나 까딱하지 못하고 입신한 상태로 주님을 보고 있는데 야 얼마나 떨리겠어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자신에 대한 계시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누구인지 예수님께서 이렇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곧 살아있는 자라. 부활했다고 하는 부활의 예수님을 뜻하는 말씀입니다. 나는 살아있는 자라. 죽은 자가 아니고 살아있는 자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죽은 적도 계셨지만 그냥 죽은 거로 끝난 게 아니고 다시 살아 지금 영원히 살아계시다. 잊어버리지 않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부활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신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드러내서 잘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쓴 서신이다. 그리고 어제도 뭐 계속 나오지만 예수님을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말씀 포기하고 예수님 증거하는 거 포기하면 뭐 환난도 핍박도 안 받아도 되고 편안한 인생을 살 수 있지만 뭐 환난과 핍박을 두려워서 말씀을 이렇게 어긴다든지 혹은 예수님 증언하는 일을 포기하는 일은 못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이 이렇게 성령의 감동이 됐는데 만난 분이 누구냐? 예수님을 만났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만났더니 첫 번째 하신 말씀 두려워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요한에게 주시는 위로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또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량없는 위로하심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이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의 말씀입니다. 참 세상에 나가서 피곤한 인생을 살고 있는데 피곤한 인생을 위로받을 때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오늘 여기 두려워하지 마라. 위로의 말씀이고요. 두 번째는 19절에는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참 이 지금 19절에 있는 이 말씀은 그냥 있는 그대로 읽으면 어려운 말씀이 하나도 아닌데 그 수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에다 덧칠을 했다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읽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말을 가지고 요한계시록을 푼다고 얘기하면서 수많은 덧칠을 하고 있는 아주 구절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구절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제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그냥 편안하게 읽으시면 별 내용이 없어요. 좀 여러분을 좀 마음을 신비한 걸 좀 이게 좀 해야 되는데 그냥 편안하게 읽으세요. 편안하게 성경을 편안하게 읽으면요 그냥 편안하게 보입니다. 그런데 한번 여기다가 덧칠을 하고 색안경을 갖다 끼게 되면 이제 요한계시록 전체가 다 이제 해석이 이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구슬 꿰듯이 갖다가 꿰어 맞히는 거니까
이제 그 다음부터 내가 얘기하자면 소설을 쓰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소설 좋아하는 분들은 뭐 그런 얘기 듣고 굉장히 은혜 받는다. 어쨌든 요한계시록을 요한이 쓴 그 내용을 이렇게 읽어보면 그냥 그대로입니다. 오늘 본문을 조금 그래서 부연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여기 봤다고 지금 요한이 얘기해요. 1장을 읽으면서 봤다는 얘기가 참 여러 번 나옵니다. 사실은 여기 뭐 그냥 간단하게 눈에 보이는 것만 봐도 11절에 보면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본 거를 쓰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뭘 봤어요. 그러니까 내가 본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7교회 보내라는 얘기를 한 거죠. 또 그래서 몸을 돌이켜 가지고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 7 금초대를 봤다. 여기서 또 봤다고 지금 얘기를. 그러니까 7 금초대를 봤다. 근데 7 금초대에 대해서는 7 교회라고 이미 해석을 했어요. 1장 20절에. 오늘 우리가 할 20절에 해석을 했어요. 그러니까 요한이 봤다고 지금 얘기하는데 뭘 봤다는 거예요? 7 촛대를 봤다는 겁니다. 7 교회에 대한 거를 봤다고 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김포에 있는 교회를 봤다. 여러분 보입니까? 하나님 보여주시기 전에는요 볼 수가 없어요. 제가 김포교회가 어떤지, 뭐 김포제일교회가 어떤지, 뭐 김포교회가 많죠. 다 교회 이름도 모르겠네 나는. 에? 아니 김포의 교회가 이렇게 뭐 저기 초교파로 막 잔뜩 있는데 제가 교회 이름도 지금 못 대잖아요. 모른다니까요. 제가 어떻게 알아요 교회 이름을. 남의 교회 이름이라 지나가다가 조금 김포제일교회, 김포교회 생각나는 거 몇 개. 그러면 제가 교회 이름만 알지 교회 속속들이 내용까지 아냐? 모른다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알아요 제가 남의 교회 일을. 모르죠. 내가 누가 와서 막 김포교회가 뭐 어떤 교회가 뭐 어떻대요 막 얘기해주면 들어서 제가 조금 알 수는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뭐 그런 거 전해주는 사람도 없고 제가 또 알려고 할 것도 없고 제목하기도 바쁜데 무슨 남의 교회까지 그냥 귀를 기울이고 뭐. 그런데 오늘 요한은 보니까 소아시아에 있는 7 교회를 봤다는 겁니다. 그리고 써놨잖아요. 성경에 2, 3장에 딱 요한계시록에 요한이 본 7 교회의 그거를 하나님이 보여줘가지고 7 교회를 알게 된 겁니다.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그래요. 제가 볼 때는요, 이 봤다고 하는 게 예수님을 봤다는 얘기고, 예수님 본 건 확실하니까, 또 7 교회 본 것도 확실하니까 7 교회를 본 것도 확실한 거고. 여기 기록하라 제가 두 번째 대신에 그렇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 지금 그 죽은 자와 같이 된 요한이 지금 들은 이야기가 뭐냐면 기록하라는 얘기를 들은 겁니다. 뭘 기록하라고? 내가 본 것과 그리고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3가지입니다. 3가지. 본 거를 기록하고 지금 있는 일을 기록하고 그리고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지금 있는 일은 뭐예요? 핍박받고 있는 거죠. 도미치안 황제 아래서 그 그리스도인들이 극도로 어려움을 겪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를 지금 보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있는 일이 그 일입니다. 장차 될 일, 뭐 장차 될 일은 제가 볼 때 주님 오신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주님이 나팔 소리에 함께 오신다고 하는 거. 왜 그거에 대해서도 우리는 뭐 너무 확실하게 분명하게 믿으니까 뭐 설교와 재론의 여지가 없습니다만은 글쎄요, 믿음 없는 사람들이나 이렇게 극심한 환난을 받을 때 사람들이 한 번쯤은 의심하지 않을까요? 주님이 진짜 오실까? 오시는 거야. 그런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러면 극심한 지금 환난을 겪고 신앙의 갈등을 겪고 믿음을 막 그 어려운 중에 서문화 감독 폴리카 같은 경우 장작더미에 불타 죽으면서까지 주님을 배반하지 않는 그런 신앙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려고 할 때 바라보는 게 뭐겠어요? 장차 오실 주님을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요한은 그 본 것과 그리고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했다. 세 번째 말씀은
내가 본 것은 그러면서 여기 본 거를 내가 지금 뭘 봤냐? 본 거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금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예요. 7금촛대는 7교회니라. 봤다고 얘기하면서 내가 본 거는 내가 본 것과 위에 그렇게 했는데 내가 본 것과 본 것은 또 이어서 그냥 아예 풀어서 설명을 했어요.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금촛대라. 그래서 요한이 본 거는요, 오른손에, 그러니까 주님의 손에 붙잡혀 있는 7별의 비밀과 또 7금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예요. 7별의 비밀과 그랬는데, 비밀이라 그래 놓고 금방 또 이거를 이렇게 풀어주셨어요. 비밀도 아니야. 비밀이면은 영원히 그냥 모르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뭔 7별의 비밀과 그래 놓고 7별은 7교회의 사자라. 금방 풀어줬습니다. 제가 늘 얘기하죠. 요한계시록을 읽다 보면 뭐 이렇게 금방 주님이 꼭 필요한 것들은 다 뒤따라오면서 설명을 혹은 다른 성경 부분에 보면 다 설명이 되는 것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7별의 비밀 뭐 그랬는데 7금촛대 그래갖고 가끔 보면 막 7별의 비밀 그래갖고 야 뭐 대단한 거 얘기하라. 7별의 비밀이 7교회의 사자라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주님의 손에 7별이 붙잡혀 있다는 겁니다. 주의 종들은 주의 종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고 주님에 의해서 붙들려 가지고 사는 게 가장 좋은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대로 돌아다니는 게 아니에요. 주님에 붙들려. 그래서 7금촛대는 7교회라고 해서 지금 뭐 7교회의 사자들과 7교회에 관한 것을 요한이 봤다. 자전 2장서부터 3장 이제 이 내용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쭉 읽으면 야 요한이 그냥 반모섬이라는 곳에 앉아가지고 소아시아에는 7교회를 비디오 보듯이 에베소 교회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쭉 영화 보듯이 봤구나. 근데 영화를 봤는데 두 가지가 중요한 겁니다. 첫째는 그 교회의 지도자들을 본 거고 두 번째는 그 교회의 형편을 본 겁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의 영적 상태를 봤다. 참 하나님께서 이 7교회를 보여주셔가지고 7교회 그 사자 가운데 서문학교의 폴리캅이라고 하는 감독은 그 불에 타서 순교했어요. 그 집행관이 와가지고 좀 조금만 소리로 그냥 주님 한 번만 모르신다. 저도 또 제 임무를 수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 면도 좀 살려주시고 그냥 모른다고 조그맣게 한마디만 이렇게 하시면은 저 집행관이 그냥 노후를 편안하게 사실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다 보장해 준답니다. 한 번만 주님 모른다고 저한테 큰 소리로 안 하셔도 됩니다. 조그만 소리로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폴리캅 감독이 평생 주님이 나를 배반하지 않았는데 내가 주님을 이 순간에 어떻게 배반하냐. 그리고 그냥 장작더미에 불에 타서 순교를 한 서문학교의 초대 감독인 폴리캅. 그 일대 감독. 그 폴리캅이라고 하는 감독이 일대 감독, 일대 목회자 위에 세워진 교회가 서문학교입니다. 제가 다른 건 몰라도 그 서문학교에는 한번 가보고 싶다. 나우대학교에는 뭐 지나가면 되고 서문학교에는 그 초대 폴리캅 감독이 순교하기까지 이렇게 든든하게 세웠던 그게 지금도 가면요 그 느낌이 이렇게 온다고. 그래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금촛대라. 그러면서 오늘 하나님의 이렇게 임재가 이렇게 나타나면서 요한이
하나님께 들은 이야기를 얘기하는데, 제가 성령의 임재를 가르치면서 성령의 임재가 일어날 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뭔가를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성령이 확 강하게 임재하면 정말 요한같이 죽은 사람이 돼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죽은 사람같이 되는데, 그때 우리가 죽은 사람같이 돼서 있을 때 해야 될 일이 뭐냐면 그 성령께서 내게 하시는 이야기를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도 보면 오른손을 내게 얹고, 그리고 그 죽은 자와 같이 된 사람에게 이제 사역자들이 가서 딱 머리에다가 이렇게 안수를 딱 해주고 이렇게 이제 지나가요. 뭐 계속 손대고 있는 게 아니라 손을 딱 대고 가요. 그러면은 정말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는데, 그 성령의 임재 가운데 지금 죽은 자와 같은 사람에게 머리에 손을 딱 얹고 지나가면 그 사람은 성령의 임재가 끝날 때까지 머리에 누가 안수를 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계속 옵니다. 분명히 담임 목사는 손을 떼고 갔는데 안수는 계속돼. 여기 오른손을 내게 얹고, 그래서 그때부터는 주님이 손을 계속 얹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분명히, 그래서 성령의 이렇게 임재 가운데 간 사람은 안수를 한 번씩 해줍니다. 발에다가다 해주기도 하고 머리에다 해주기도 하는데, 딱 해주고 지나가면 성령이 계속 이제 임재하고 있는 거죠. 성령의 임재가 이제 그 끝나면요, 죽은 자와 같은 된 사람이 풀어져. 그래서 왜 죽은 자와 같이 된 사람이라고 얘기하냐면, 이 성령의 임재 가운데 쓰러진 사람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손끝 하나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저도 그런 걸 잘 몰랐을 때 일어나 일어나라고 이렇게 한번 했던 적도 있습니다. 안 일어나. 그래서 나중에 제가 궁금해하고 물어봤죠. 그때 내가 일어나라고 하는데 왜 말 안 듣고 안 일어났냐? 넘어진 건 왜 넘어졌냐? 궁금하면 다 물어보잖아요. 그러면은 넘어질 때는 이래서 넘어졌다고 그러고, 넘어졌는데는 또 상황이 이랬다고 그러고, 목사님이 얘기하는 거 들었는데 그 일어나 보려고 하는데 손이나 발이나 뭐 다 굳은 것 같이 안 움직여서 뭐 도저히 뭐 어떻게 그 말을 듣고, 그럼 또 지금은 또 왜 일어나냐? 지금은 몸이 이렇게 풀리면서 일어나게 됐습니다. 오늘 요한이 경험한 성령의 임재입니다. 오늘 성령의 우리 임재 가운데,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요한이 성령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음성도 듣고, 기록하라는 음성도 듣고, 또 본 것도 있는데, 오늘 우리가 성령의 임재 가운데 그러므로 깊이 들어갈 수 있는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